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증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보증 잘못 섰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함부로 보증 서면 안 된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증이라는 말을 금전거래 때 쓰는 법률 용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세우는 계약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도 보증에 대해서 책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의 뜻은 금전 거래에만 쓰는 말이 아니죠. 또 보증이라는 말을 보면 어떤 사람의 경력, 어떤 사람의 신분, 또 사물에 대해서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그리고 또 책임을 지는 행위를 총칭해서 쓰는 말입니다. 금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증을 섰죠. 그 사람이 내가 믿고 장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력, 신분에 대해서 또 어떤 물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말에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보증에는 법적 구속력이 따르기 때문에 허위로 보증을 서거나 능력이 되지 않는데 보증을 서든지 하면 손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까지도 파괴되죠. 나아가서 보증을 섰던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결국 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책임을 진다는 것은 엄청난 의무와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은 엄청난 대가와 책임이 따른다고 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증을 함부로 서면 재산뿐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목숨도 내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심으로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과 대가도 지불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신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증이 돼서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보증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책임을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실수, 실패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잘 없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쉬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늘 실수와 실패의 연속입니다. 결심만 해도 3일이 못 가서 금방 또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됨됨이가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증을 설 때 그 사람의 믿을 만한 구석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보증으로 세워주신다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우리를 받아주지도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닥에서 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그 기초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자금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뭐 제1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어떤 삶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 자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써주신다는 겁니다. 보증을.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써주시는 보증은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쓰는 보증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는, 변기하는 그런 보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써주시는 보증은 나를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신 보증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힘인지 모릅니다.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보증을 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 확신을 가지는 말씀이죠.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후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다시 세우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고 큰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왜 완전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인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분인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하면서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쓰시는 그 보증, 그 언약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심으로 세우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심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맹세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나오죠. 그 대표적인 그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지정하신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번제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이제 제재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맹세로 하십니다. 자기를.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기가 막히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의 맹세 속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의 의미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도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맹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증이라는 말이 똑같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약의 보증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맹세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주는 의미의 보증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맹세와 보증이 같이 따르는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보증이 되셔서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약속으로, 변개할 수 없는 약속으로 확증하시는 것이 맹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철저함,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시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18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위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성도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불안하게 맨날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강력한 약속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안위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해가지고 흔들흔들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폭풍 속에서도 잔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철저하게 자리 잡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가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막 전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막 아멘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진실한 분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막 믿는 척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안고 있다가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권위가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흔들리고 금방 넘어지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권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막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러죠.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확신도 어디 있습니까? 덩어리가 뜨끈뜨끈해야 하나님 오늘은 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울컥거리면서 감정이 폭발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늘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런데 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성도에게 큰 안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거룩하신 성품, 그 성품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스파크가.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드러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복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위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이 맹세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은 옛 언약과 차별이 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옛 약점, 옛 언약의 약점이 뭡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늘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고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 사역을 위해서도 늘 꾸준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서 알지 않습니까? 365일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은 불성실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담보로 세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다. 또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보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보증은 철저하고 그리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확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막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증서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써주셨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결국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망할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증 써주신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 책임져 달라고, 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강 부리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은혜를 힘입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 맹세로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늘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늘 실패하고 잔악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또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세우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고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